오늘 한삼 공동체 영문화 예배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아멘.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통해서 또 주신 말씀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3, 40분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82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41년째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재은 목사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27년 동안 군목으로 군선교 현장에서 제가 장병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후반전은 전반전 끝나면 휴식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빼먹고 바로 필리핀 가서 14년 차 또 선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지쳐서 좀 한국에 나와서 좀 이렇게 좀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에 또 목사님 만나게 돼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27년간 군대에 있었으니까 하고픈 말이 참 많은데 고맙습니다. 27년간 군무로서 있으면서 12군데 부대를 근무를 했어요. 2년마다 옮기니까. 근데 이제 한두 군데 말하기는 좀 그렇고 몇 군데를 짤막하게만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주제가 선교니까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를 짤막하게 간증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리고픈 말씀은 제가 공수부대에 의해서 8년 근무를 했습니다. 공수부대는 여러분 아신 대로 검은 베레모를 쓰고 비행기를 타고 적지역에 들어가서 비행기에서 점프해가지고 적지역에 투입이 돼서 작전을 펼치고 임무가 끝나면은 100km 행군해가지고 부대 복귀하는 그런 부대거든요. 400m 지상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 물론 낙하산이 있긴 하지만 쉬운 것은 결코 아닌데 우리 자이툰 공수부대원들은 날 훈련 반복하는 게 낙하산 메고 뛰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잘 다녀와라. 또 어떨 때는 연병장에 가서 기도하고 잘 다녀와라. 또 어떤 경우는 비행장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잘 다녀와라. 또 어떤 경우는 같이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서 기도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병사들이 마지막을 제일 기대하고 원해요. 마지막까지 가서 비행기까지 타고 점프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나오는 숫자가 달라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꽉 차요. 왜? 저 목사님은 안 뛰어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비행기에서 뛴 목사님이다. 이게 통해 서로가 전우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8년 근무하면서 수없이 점프를 해서 무릎이 성취를 못합니다. 또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성경에 물 위로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친구들 가운데 여기 여기 그냥 쇠 박은 사람도 있고 진짜 다리 부러진 사람도 있고 왜냐면 점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400m에서 그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2층, 3층에 뛰는 그 충격을 받기 때문에 하나 드리고픈 말씀은 몸으로 많이 선교했다. 하나님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젊은 때지만 몸으로 선교했다. 이게 감사한 마음이.
두 번째 제가 또 3호 사단이라고 저 전라북도 향토 사단에서 제가 88년도에 사단 참모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단기 사병들, 방위병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사단장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우리 전장병들 신자화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그러면 단기병을 잡아야 된다. 방위병들. 그래서 단기 사병들 퇴근할 때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퇴근시키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내 가까운 집 교회 가서 주보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보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그 전장병들 신자화를 지휘관과 같은 마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88, 89, 90년도 3년간. 그때 1년에 한 3,000명 정도 장병들에게 세례 베풀어 준 것 잊지 못할 영적 경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근선교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증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죠. 논산훈련소 군용 참모를 했습니다. 95년도, 6년도, 7년도 7개였는데 23년대부터 30년대 뭐 그 수많은 장병들이 거쳐가는 것 아닙니까? 6주 훈련 받으면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데 하루도 숨 쉴 날이 없을 만큼 그 바쁜 부대가 논산훈련소죠. 하나님 저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2년 근무를 했는데 2년 근무하는 동안에 제가 드린 간증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God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하나님께서 큰일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입니다. 2년 동안 12만 5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2만 5천 명. 이것도 부족해요. 왜? 2년 동안 거룩한 훈련병들 치면은 거의 20만 명이 넘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교와 싸우고 천주교와 싸우고 그러면서 또 원불교와도 싸우면서 거기서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1부 예배 3,000명, 2부 3,000명, 3부 3,000명, 저녁 4,000명 해가지고 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6주 동안 계속 훈련장 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조교들도 그 교육을 시키면서 훈련병들은 조교가 제일 무섭거든요. 연대장 뭐 대대장 안 무서워요. 조교가 제일 무서워 훈련병들. 교회 보낼 때도 예를 들면 지금 좀 달라졌지만은 100명이다 치면 야 여기서 정경에서 간다 이제 성당 일어서 하면 다 일어서요. 성당 신자들이 야 선임자 일어서 내가 인솔해 가지고 성당 앞으로 가면 성당 한 10명 다 이렇게 가요. 성당으로 다. 불교 신자 일어서 하면 또 불교 신자 일어서면서 내가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 부모님은 절에 가는 뭐지 하면서도 일어서서 이렇게 너 대표 일어서 법당 앞으로 가면 또 법당으로 가요. 세 번째 나머지 몽땅 일어섰듯이 나머지 전부 일어서요. 나는 무교인데 잠시만 일어서 일어서게 해가지고 교회로다 보내요. 그래 뭐 입에서 뭐 그냥 뭐 욕도 나오고 뭐 불평은 맞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교회 가서 찬양하고 또 실로 안 마시죠. 그 18번지 아닙니까? 어두운 밤. 그러면서 또 뭐 회개하고 관여하는 이런 역사를 훈련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장병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돌아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느끼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 남북이 대치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군인 교회에 주신 달란트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전도의 달란트를 주셨고 그리고 민간 교회는 이렇게 군에서 세례 받은 이들을
받아서 교육하고 양육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워져 가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진다면 이제 이것이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군인교회와 또 민간교회와 함께 어우러져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사역할 때 민족의 복음화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군선교연령에서 또 선교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2006년, 7년도, 8년도 육사에서 저를 통해 거쳐간 육사 생도 67기, 8기가 그때 군대 생도로 왔던 이들이죠. 벌써 그들이 소령 계급증을 달았으니까 세월이 또 많이 갔습니다. 육사 생도들 한 200명 정도가 기수마다 들어와요. 그 200명 가운데 신자들을 파악을 해보면 한 100명 정도는 기존의 종교를 가진 자들입니다.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한 반 정도는 없어요. 무교예요. 그래 이제 육사 같은 경우는 군 지휘관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갖도록 권유를 해서 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종교 탐방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무교인들은 이번 주는 몽땅 성당 간다. 그 다음 주는 몽땅 법당 간다. 그 다음 주는 몽땅 교회 간다 해서 한번 종교 투어를 딱 시켜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니들이 결정하라. 무교인들에 대해서 난 그런 자체가 감사해요 사실은. 무교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갖도록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교 생도인데 육사에 이제 딱 가입했는데 오늘은 법당 딱 갔다고 가정할 때 법당은 생도들이 있는 그 기숙사에서 멀어요. 산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좀 짜증나겠더라고. 왜냐면 걸어서 좀 이렇게 산에 가니까 그게 좀 불편해. 또 거기 가면 또 군화를 벗어야 되니까 이것도 조금 불편해. 또 워커를 또 벗어야 되니까. 벗어서 또 들어갔는데 마룻바닥이니까 또 이게 의자가 없어서 방석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 또 불편해. 이 쪼그리고 앉기도 그렇고. 근데 또 향냄새가 탁 찌르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저라고 이러니까 뭐 저라고 이랬다. 이것도 불편해. 내가 종교 없는 무교 생도라고 할 때 법당은 체질이 안 맞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성당 같은 경우. 성당은 이제 기숙사에 가까우니까 뭐 거리가 좋은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딱 성당 갔습니다. 갔는데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나왔다 들어갔다 막 하다 보니까 졸 틈이 없는 거예요. 숨은 양보했다. 그 다음에 이만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잖아요. 뭐 하고 왔는지 한 상태로 다 이거 뭐 성당도 별로 내 취향이 안 맞겠구나. 네, 교회를 갔다고 가정할 때 교회는 기숙사에서 교회가 제일 가까워요.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교회 옆에가 기숙사예요. 생도들 제일 가까워요. 의자가 다 편안한 의자 다 있어요. 딱 앉았다가 딱 한 번이 나고 축도할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나오라 들어와라 뭐하라 이것도 없고. 그래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 세계 종교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 하면 그래 교회를 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난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거.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심플해요. 뭐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뭐 더하고 뺄 거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고백의 종교고. 그래서 이런 등등 볼 때에서 육사 생도들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그 100명 무교들이 기독교 몇 명, 천주교 몇 명, 불교 몇 명 결정한 다음에 이것이 자기를 자존심 때문에 평생 가는 거예요.
뭐 도중에 또 뭐 바꾸고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사에서 1학년 기훈생도 기초군사훈련 생도들로 들어와서 종교 탐방에서 한번 정할 때 그때 얼마나 목사가 긴장해야 되느냐.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 그래서 지난 시절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임종을 사랑하셔서 우리 군목들을 세워주셨고 또 군목들 통해서 장병들에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뭐 참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기억나실 때마다 특별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군선교도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이제 그게 또 이제 선교라는 차원에서 드리고 본 말씀은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라크 자이툰을 다녀왔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다녀왔는데 그때 2004년도 2005년도 창설 멤버로 가서 1년 6개월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나누고픈 간증이 있다면은 성경에 이라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가 전부 다 이라크가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도 이라크고 이라크 남부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떠났던 거기가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접경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란 땅에서 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란이 또 그 이라크하고 터키의 그 경계선이거든요. 거기서 오랜 세월 살면서 거기에 뭐 외삼촌 라반 얘기, 리브가 얘기,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가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가 이라크고 바벨론이 이라크고 바그다드가 바벨이거든요. 니나와주의 그 모술이라는 지역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다시 니네로 갔는데 그 니누에가 아수르 수도 모술 니나와주의 거기에요. 그 옆에 아르빌이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지예요. 거기가 가서 보니까 창세기의 배경이죠. 포로 시대의 배경이죠. 그런 데서 참 사역한다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서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3일간 저는 워낙 체질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금식을 못하는데 3일 금식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을 통독해서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말씀을 못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성경을 일독하고 자이툰에서 이제 장병들과 함께 그때 4,000명이 갔습니다. 보통 해외 파병을 가면은 200명에서 한 400명 대대급 정도 가는데 그때는 4,000명 정도 이렇게 가서 사단급이 갔는데 그때 가가지고 쿠르드 선교 그리고 또 장학금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쿠르드 민족은 사실은 후세인 정권의 완전히 그냥 그 혹한 학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난민들이거든요. 이라크와 터키와 시리아와 이란 그쪽 산악지대에 걸쳐 사는 한 3천만의 유랑민족이 쿠르드 쪽인데 거기에 가서 그들과 만나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또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보너스고 축복이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실 6.25 때 터키 군대가 6.25 때 참전했잖아요. 그 터키 군대의 80%가 쿠르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자이툰 부대가 가서 5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그때 사랑의 빚을 갚았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시간들 잊지 못할 영적 경험이었고 놀란 축복이었습니다. 선교란 차원에서 제가 군 선교를 마치고 바로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서 또 우리 김성근 목사님의 또 자문도 많이 듣고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사역했던 데가 마닐라 톤도 지역이란 쓰레기 매립장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도시 빈민 아이들
쓰레기 더미를 막 뒤져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이렇게 골라내 가지고 내다 팔면서 살아가는 도시빈민 아이들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고, 두 번째 했던 사역은 그 피나투보라고 하는 산자락에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의 원래 원주민들, 현지인 말고 원래 원주민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은 그 인디안족 같이 원주민들은 머리도 뽀글뽀글하고 피부도 새카맣고 키도 작고 해서 그들 산에서 나온 산 쪽으로 자꾸 갭이 들어가고, 필리핀 현지인들과 원주민들은 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들인데 산족이라고도 불러요. 그들도 찾아가면서 예배당 대나무로 지어주면서 또 사역도 하고 한 1년 1년씩 2년을 섬겼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마음속에 느꼈던 갈등이, 이거는 꼭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겠다. 평신도 선교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도 3S를 했거든요. 첫 번째 S가 소프, 비누 사가지고 목욕시키는 일이었거든요. 아이들. 두 번째 S가 수프, 죽을 끓여가지고 죽을 주는 거였거든요. 세 번째 S가 salvation,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짤막하게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고, 물 같은 거 사서 비누보다 막 닦아주고 타올 하나 선물로 줬고, 그 사역이 저의 사역의 모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그때는 막 정신없이 좋고 만족하고 기뻤는데 또 뭔가 허전하고,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뭔가 좀 더 목회적인 거에 대한 그 아쉬움을 느꼈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사역지를 바꿨던 것이, 그래, 산속에 들어가서 그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산족들, 거기도 한 1년 또 해보니까 거기도 꼭 목사가 아니어도 그 누구라도 사역할 수 있는 선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 사들이 자기 직업 가지고 산에 가서 그들 빵 음료 나눠주고 같이 찬양하면서 교류하고 또 짤막한 메시지 주고, 그게 다예요. 가는데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니까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 그것도 누군가는 필요한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자락에는 아셨던 점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느낄 때 목회를 하면 좋겠다. 필리핀에서 기도하던 중에 목회하려면 도심지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서 좋은 필리핀 목사를 구했어요. 제가 따갈로그가 서툴고 영어도 서툴고 하니까,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좀 영적인 파트너를 만나게 했고, 또 도심지에 그 친구도 개척을 준비했고, 저도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런 대상자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만나게 주셨어요.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결론적인 말씀과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4년 동안 길거리 전도를 한 겁니다. 그 필리핀 목사와 함께 교회를 하나 정해놓고, 물론 가정집에서 시작해가지고 2층 세 살다가 3층 세 사는 그 무렵까지 한 4년 동안에 교회 중심으로 지역을 4등분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한 지역에 6개월 2년, 그 또 한 바퀴 4년을 길거리 전도한 거예요. 한 60명, 80명 모이면은 매주마다 하여튼 뭐 가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또 하여튼 6개월 하고, 6개월 끝나면은 그 책임자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 주로 옮겨서 또 6개월 하고, 여기는 계속 관리하고, 또 6개월 끝나면 또 저쪽 가서 또 6개월 하고, 또 책임자 세워놓고, 이렇게 한 바퀴 2년 돈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여기에서 생겨났던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자원들, 학생들을 자금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자금을 주기 시작한 거. 이래가지고 한 400명 정도가 4년 동안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필리핀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 쓰레기 매립장도 중요하고 아이다 산 쪽도 중요하지만 이거였구나. 이거는 목사의 복음도 매주마다 목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월요일만 빼놓고 화요일날 기도회, 수요일 또 수요 예배, 또 금요일날 금요 예배, 토요일날 또 저기 그 곳곳마다 또 돌아다니며 전도, 목요일날은 또 사등분한 거기 또 전도, 목회하는 그 즐거움. 4년 동안 그 무렵에 제가 얻은 건 그래 40명이 50명, 60명, 70명 한 100명 정도 잠깐 선교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막 참 한 400명 정도 목회했는데 그때 신덕교회 홍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필리핀 선교하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보고 싶어서 다니러 오셨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전 목사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너무 비좁아가지고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사님 산에는 예배당 지을 수 있습니다. 땅 살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근방도 땅 살 필요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8차선 도로가 있는 도심지기 때문에 땅값만 해도 1억이 넘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그냥 작생들 세우는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이제 목사 기도해봐. 그러고 나서 목사님 저에게 3억이 온 겁니다. 예배당 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이 예배당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오늘 기도 부탁한 게 이 목사 우리 저기 강화도에 땅이 있는데 그 땅 30억에 팔리면 그 땅값의 11조를 내가 준다고 예배당 쳐. 전 기도했어요. 하면서도 그 땅이 안 팔리는 땅이래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땅 팔리게 하셔가지고 정말 저에게 30억이 된 11조를 저에게 주셔서 예배당을 줬어요. 8차선 도로 옆에 363평 1억 2천만 원의 땅을 구입하고 258평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700석 규모. 그게 필리핀 산페르난도 빵빵가 그러니까 마닐레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지점인데 클락 비행장 있는 그 옆이거든요. 그쪽에 소문난 교회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초창기 때 사역했던 쓰레기 매립장 거기도 도와주고 있어요. 이 교회가 아이따 산족도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그걸 기도했거든요. 그래 언제까지 한국 선교사가 찾아다니면서 빵 주고 우유 주고 이짓해야 되느냐. 이제는 필리핀 교회가 너희들이 너희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라. 그런데 지금 우리 필리핀 교회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3억을 줬어요?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 이런 것들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12년째 살고 14년째 살고 있는데 12년 동안 우리 집에 아떼는 아줌마, 우리로 말해 식모입니다. 식모를 두고 살아요. 왜냐면은 필리핀은 또 문화가 그래요. 아줌마들 인건비니까 인건비가 뭐 하루 한 달 내내 일해도 한 20만 원 주면 돼요. 20만 원 주면 뭐 빨래해, 뭐 청소해, 뭐 설거지해, 뭐 밥해 다 해요. 우리가 뭐 돈이 저는 뭐 자비랑 선교 하잖아요. 제가 군대 30년 근무했기 때문에 군에서 주는 그 연금으로 살아가요. 뭐 어느 교회 얼마면 이렇게 받지 않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아떼 두고 뭐 사는 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팀들도 오고 많이 또 지인들도 오다 보니까 넓은 집에 살다 보니까 이런 아줌마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아줌마를 뒀어요. 필리핀의 선교의 성패는 어디 달리느냐? 어떤 아떼를 만나느냐예요. 왜? 6개월을 못 가요. 훔쳐가고 못 믿고 해가지고 뭐 어디 갈 때 다 자물쇠 잠그고 하면 또 자물쇠 또 부숴가지고 또 훔쳐가고 이런 게 뭐 비일비재예요.
하나 때랑 12년을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이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2년 지난 다음에 그 아떼가 못생겼네 간증했지. 저한테 오더니 선교사 미셔너리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 기다렸던 거였는데 막상 교회 가면 안 되겠냐는 게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너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저 트라이스클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택시는 내가 대주겠다. 그래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등록을 했어요. 내가 돈도 안 했어요. 본인이 2년 지난 다음에 교회 오겠다 해가지고 내가 오케이 하고 차비만 이제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남편하고 아들 데려왔더라고요. 등록했는데 3명이 등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막 길거리 동서남북 나눠서 막 전도 열심히 할 때라서 예배만 마치면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막 듣고 예수 한참 돼. 또 그 한 10분 끝나면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또 여기다 또 전도하는 거예요. 사인해가지고 여기서 또 알겠다. 이거 막 하는 그 무렵에 우리 이런 아줌마가 교회 등록한 거예요. 이 아줌마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더니 그 다음 주 가지고 27명을 전도해. 우리 뭐 화끈하게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아줌마가 27명을 전도했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교회 나오겠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날 등록하는데 남편 아들 데려왔고 그 다음 주날은 친척 이웃집 다 해가지고 찌푸리 배주를 해가지고 27명을 등록시킨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제가 그때부터 그 아들 하나 제임스라고 하는 그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장학금을 특별히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 제임스라는 아들 똑똑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뭐 이것도 사주고 막 하여튼 교회 찬양 리더도 시키고 막 하면서 했는데 공부도 시키고 그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건축을 또 좋아하니까 취직이 됐어요. 어디 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취직이 됐어요. 그때까지 비행기표까지 다 제가 도와줬어요. 그 제임스라는 아이를 건축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갔는데 얘가 워낙 또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까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로다가 그림을 연필로 다 그리는데 너무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투상을 다 그리는데. 근데 학생들 많고 그림을 그리는데 우연한 기회에 호텔 사장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그림 그리는 그 모습이. 근데 그 호텔 사장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의 왕손의 친척이요. 가까운 친척. 두분 다 학생들은 왕손. 왕손들은 돈 줄 때 뭐 지가 빼서 이렇게 안 줘요. 잡히는 대로 줘요. 이렇게 돈에 잡히는 대로. 왕손 일가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그림을 오래 잘 그리다 보니까 이게 호텔 로비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왕손 이렇게 짜게 뭐 둘째 누구 사진 다 세트해가 연필도 그린 게 그냥 호텔 로비에 한 10대 개까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을 벌었어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주업이 그림이고 부업이 건축이. 비자도 2년짜리로 냈는데 10년 비자도 해주고. 2년 취직해서 일하다가 필리핀 나왔는데 장인의 저를 인사를 왔어요. 이 시계를 제 집사람 그런 저랑 2개를 사가지고 이걸 인터넷 보니까 이게 하나에 32만 원이더라고요. 저 집사람 거 하면 64만 원인데 하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똑같은 시계 나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60만 원이면은 대학 나온 아이들 2달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달치 봉급을 나한테 땡큐. 미셔너리 땡큐예요.
성경 누가복음의 17장에 10명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9명이 다 사라지고 1명만 했을 때 어디 하셨나이? 9명 어디가? 예수님의 심정이 뭐예요? 왜? 너만 감사하느냐? 9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왜 너 혼자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 한 명의 사마리 사람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잖아요.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얘가 나는 내 도리했는데 선교사로서 내가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금융 공부를 했는데 얘는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좋은 사람 왕손 만난 것도 감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도. 그 집이 필리핀 그 세부 밑에 보울이 그 원래 고향이에요. 돈 모아가지고 땅 사서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옆에 제 사는 그 방도 2개 지금 짓고 있어요, 같이. 근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아부다비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루마니아계 여자를 만났어요. 간호사의 직업은. 한국 선교사하고도 과거에 접촉한 적이 있어서 우리말도 조금 해요. 여러분 영상 통했어요. 8월 달에 결혼해요. 포울에서. 제가 주례하러 갑니다. 8월 달에 포울로 가요. 이게 난 너무 감사한 거. 이게 선교 현장에서 얻어진 열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선교하는 일에 미치니까 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제가 목소리 좀 커서 죄송합니다. 미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목사님 여기 서쓰세요. 근데 김성년 목사님하고는 20년 지기입니다. 이분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선배예요. 근데 제가 재수삼수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삐딱하게 선배 대접도 안 하고 또 학교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교류가 없었는데 1학기 4이틀을 딱 다녀온 다음에 국민일보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진이 크게 나오면서 패스브레이킹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무 좋다 이거 등록해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등록을 했어요. 물론 팔레스 호텔에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패스브레이킹을 제가 사실은 육군조바 행정학교, 육군사관학교에 적용을 시켰어요. 너무 이 내용들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때부터 교류가 이어진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필리핀 갈 때도 많이 지도 편들 해주셨고. 그러다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 365 이것도 나한테 또 소개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목사님 집에 다 읽은 거예요. 그냥 성격들을 그날 다 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끼리의 엘레이션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 뭐 예를 들면 이러면서 아침에 사도신경 뭐 난 전능하사 이렇게 하지만 나 옛날에 목회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만 기도하거든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막 영어로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냈는데 영어로 다 막 하고 그러니까 아침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점심 나른해요. 그때 딱 알람 울리면은 전국 기도하면 또 시키면 하는 거예요. 누나, any other gods beside me? 누나, make idols over the car. 10가지 또 해요. 마지막에 하여튼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 사진 쭉 나가고 저녁 되면 또 목사님 주기도 문교회 또 마무리 짓고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현장 보니까 또 더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카톡으로다가 1000명에게 카톡을 보내요. 필리핀 선교사가 700명 제 카톡을 봐요. 제가 이 카톡글에다가 목사님의 이거를 계속 보내서 같이 공유를 해요. 아마 그 중에 많은 선교사들도 아마 동참할 걸로다가 믿습니다. 한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